필립이 엄마한테 인내심을 배우기를 원하신다. 얘가 SAT를 1300 받기를 원하는 때가 있고 그걸 부모가 기대하고 원하고 뒷바라지를 하듯이 하나님께서 필립이 엄마한테 나는 네가 지금 참 인내심이 좋아서 뭐든지 무거운 짐을 지고 견딜 수 있는 사람으로 변했으면 좋겠다 하고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원하시고 또 그렇게 하도록 이끌어 가신다면 그러면 왜 그렇게 하시며 만에 하나 그 원하심이 채워진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제가 편할 것 같아요. 왜? 왜? 그냥 상황이 받아들여지니까 마음이 편하게 쉽지 않아요. 마음이 편해지고 또 뭐가 있을까요? 인내심이 생기면 중간에 포기하고 그만두는 일이 줄어요. 일단 지금 당장 편한 것뿐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이렇게 끌고 가서 여기까지 이렇게 형상을 만들어 가도록 다시 빚고 싶다 하는데 이거를 참고 견디면 옛날에 우리 단군 신화에 나오는 것처럼 40일을 참아주면 사람이 되는데 30일 만에 때려쳐 하면 안 되잖아, 그지? 여기는 여자야. 근데 밑에는 곰 발바닥이야. 그러면 어떻게 그 썰먹기가 참 어렵다. 그러니까 인내심을 키워야 하는 상황으로 몰아가시고 내가 하나님은 혹시 나한테 이걸 원하시는 게 아닌가 하고 막연하게나마 느끼고 알 때는 그 상황을 심지어 즐길 수도 있어요. 아, 내가 한 곱이 넘었네. 아, 이걸 어떻게 내가 이걸 해냈지? 아, 그러면서 내가 나를 객관적으로 보는데 어유 조금 인간이 달라졌네. 그리고 뭐 상황을 보니까 그게 죽을 상황도 아니네. 근데 옛날에 왜 이렇게 팩팩거리고 승질나고 내가 못 참았을까 하고 내가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고 나를 제3자 입장에서 살피면서 이 두 가지를 핸들하는 재미를 붙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Make sense? 근데 1시간 전에는 그게 됐는데 좀 전에는 그렇게 마음 다스렸는데 또 몇 시간 있다가는 그냥 못 견디겠고 다음 날은 괜찮다가 다음 날은 또 안 괜찮다고 그게 막 왔다 갔다. 근데 이제 그거를 내가 왜 뭘 하는지 모르고 이럴 때는 변덕을 죽이는 나를 보지만 여기에 하나님이 혹시 개입해서 나를 이렇게 리드해 가기 위해서 나한테 이런 스킬을 주고 나한테 이런 품성을 변화시켜 가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닌가 하고 하나님의 참여를 느끼기 시작하면 오늘은 실패했어요. 하나님 죄송해요. 도와주세요. 내일은 잘하게 이렇게 말을 걸면서 파트너랑 같이 상황을 대할 수 있거든요. 혼자가 아니라. 그러면 나의 파트너가 나를 도우셔서 다음 상황에서는 어제 같은 게 파도가 오는데 이제 파도가 온다 내가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걸 스무드하게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파도를 잘 타가다 어떤 때는 자빠져서 물 먹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이게 스킬이 늘면 파도를 잘 탈 줄 알고 즐길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도 처음에는 전기 이거 만질 때도 이렇게 좀 무서웠어. 이거 만질 때도. 왜 무섭냐면 전기는 팍 하면 살이 푹 빠져요. 그냥 이렇게 전기를 먹으면 괜찮은데 합선돼 가지고 이렇게 같이 두 개가 스파크가 나면 살이 떨어지고 쎄도 푹 빠져. 무서운 거라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는 저런 거 만지는 거는 뭐
거의 겁이 안 나고 큰 패널을 보면 200A, 400A 이렇게 붙어 있어. 그거는 잘못 만지면 툭 털어져 나가. 뻔하거나. 그러니까 한 번씩은 당해요. 어떤 때는 진짜로. 근데 그걸 어떻게 다루는지 스킬을 배우면 조심하면서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극히 조심은 해야 돼요. 여전히 스킬이 늘어. 그러니까 지금 제가 몇 가지를 지적했는데, 하나는 여기 하나님이 원하심이 뭘까? 이걸 우리는 이니셜 에임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뭘 원하실까? 그 다음에 내가 상황에 대처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그리고 하나님한테 말을 거는 거야. 하나님, 어젠 잘 됐는데 오늘 내가 왜 이러죠? 오늘 잘 안 되네요. 마음이. 그렇게 하고 말을 거는 게 하나님한테. 그러면서 무언의 뭔가를 감각을 해. 마치 말 없는 미소를 본 것 같이 내 마음에 위로를 하면서 아하 하는 깨달음이 올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어떤 위로를 받을 수도 있어. 어떤 누군가가 이렇게 묵직하게 서포트하고 있을 것 같은 그런 감각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운 상황을 내가 대처를 했는데, 내가 보기에도 대견하게 내가 잘했어. 그러면 안도감이 생기는데, 우리 그때 쉽게 잘난 체 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때 만약에 내가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정말 멋있네요. 하고 하나님을 추켜 세우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고 하나님에게 내 마음에서 말을 걸면서 그 관계가 조금씩 더 진전될 수 있다. 그러면 혼자가 아니지. 기댈 때가 있지. 그리고 가지고 그 공을 돌릴 때가 있지. 그러면서 그 다음 상황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때 이제 어떤 결과가 있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밀접해지면서, 두 번째는 내 품성이 조금 변해요. 그 관계가 깊어지면 조금 더 여유 있고, 조금 더 참아내고, 조금 더 냉정해지면서 동시에 쉽게 어떤 일에 당황하지 않는. 그게 이제 조금씩, 하나님께서 만약에 나한테 뭔가를 원하신다면 그런 이유가 있거든요. 하나님은 나한테 노동력을 착취하거나 돈을 빼앗거나 하나님 나한테서 뭐 재산을 빼앗아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그런 걸, 하나님이 나한테 그걸 원한다고 자꾸 생각해. 교회에서 옛날에 80년대부터 90년대, 2000년대 이렇게 한 20년 동안 교회를 지으면서 헌금을 강요했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이 세뇌가 있어.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내가 어렵고 힘들게 모아놓은 내 금가락지를 바치게 한다, 이런 어떤 착각을 갖고 있어. 그런 바람에 우리는 내 인격이 변해야 된다는 거, 내가 조금 더 평안하고 인내심이 있고 온유하고 절제심이 있는 인간으로 변해야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잊고 산 거예요. 그래서 말년이 될수록 인간이 더 여유롭고, 다른 사람에게 푸근하고, 다른 사람을 케어할 수 있는 인간으로 변해가야 된다는. 그러니까 목사가 한 60 넘어가면 진짜 그런,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장로님 하면 그런 품성이 갖춰지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원하심이다 하는 생각을 우리가 미처 못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의 가이드라인은. 조금 더 좋은 분들을 왜 다시 하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무언가를 원하시는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한테 뭔가 원하듯이. 우리는 주로
돈 문제나 가정 문제나 인간관계 문제나 또 내 죄의식의 죄책감의 문제나 뭐 지금 어떤 어려운 일을 병에 걸렸다든지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이 문제를 해결해 주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 이걸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하나님한테 뭔가 계속 구하는 것조차도 나중에는 구하는 내용과 퀄리티가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깜짝 놀래. 어머, 내가 왜 어떻게 이런 걸 구하고 있지? 정말로 어떤 때는 아픈 누구를 위해서, 전혀 나하고 피도 살도 안 섞인 사람을 위해서 금식하면서 울면서 기도하는 자기 모습을 보고 자기가 놀랄 때가 있어요. 사람이 참 엉뚱한 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 퀄리티가 달라지듯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조금씩.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는데, 그 원함을 내가 처음에는 좀 짜증나고 황당하고 무겁지만 그냥 자꾸 해버릇하고 따라가다 보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평안만 준 게 아니고 내 인품을 상당히 이렇게 고양시켰다 그러나? 인크리지 시킨 것을 내가 경험할 수 있고, 옛날보다 굉장히 괜찮은 인간으로 변해가는 자기 모습을 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시는 거는 부모가 자식한테 원하는 것과 유사하면서도 그거보다 훨씬 더 심오한 게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필립한테 뭐 큰 걸 원하는 게 아니거든. 지 잘 되기를 원하지, 얘가 뭐 지금 뭐 갑자기 11조를 하기를 바란다든지, 선교사로 나가가지고 뭐 휘적기를 그런 거 강대상에서 설교하고 증거하고 그런 거 아무리 기대 안 하거든. 그냥 무럭무럭 씩씩하고 착한 대한과 뭐 미국의 아이가 되기를 바라는 것, 그 이상 없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컨셉은 관계는 상호관계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뭘 간구하고 원하듯이 하나님도 나한테 뭔가를 원하시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그래서 그걸 자기 희생적인 거라고. 신학에서는 self-sacrifice. 하나님은 자기 희생적으로 우리에게 덕이 되고 도움이 되는 걸 우리에게 기대하고 원하시고 채워주시고 이끌어 가신다. 근데 그걸 잊어버리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뭔가 거룩한 부담감으로 왔을 때, 지금 이제 논리적으로 대답하겠지,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그 사람들도 할 게 있는데, 이렇게 이제 논리적으로 대답할 수 있고, 그지? 그 다음에 이제 필립이 엄마처럼 이건 내 일이 아니고 내 남편 일이니까 고민되겠다, 이렇게 이제 딱 피해서 생각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또 박 목사님 같은 분은 이제 그 얘기가 떨어지면 내일 시장 가. 반찬해 주려고 시장에. 반응이 다 다른 거죠. 이해가 돼요? 내가 힘들겠지. 먼저 가는 사람 붙잡아야지, 뒤에 오는 사람 끌고 가야지. 그 중간에서 얼마나 힘들겠어. 질문 있으면 생각해봐요. 하세요.
우리 누가복음 10장을 한번 볼까요? 장 1절부터 이 일이 있은 뒤에 주님께서는 다른 72사람을 세우셔서 친히 가려고 하시는 모든 고을과 모든 곳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청하여라. 가거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전대도 자르고 신도 가지고 가지 말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말아라.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이 집에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하고 말하여라. 거기에 평화를 바라는 사람이 있으면 너희가 비는 평화가 그 사람에게 내릴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그 평화가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너희는 한 집에 머물러 있으면서 거기서 주는 것을 먹고 마셔라. 일꾼이 자기 삭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이 집 저 집 옮겨 다니지 말아라. 어느 고을에 들어가든지 사람들이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에게 차려주는 음식을 먹어라. 그리고 거기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며 하느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고 그들에게 말하여라. 네, 거기 건너뛰어서 17절부터 72사람이 기쁨에 차서 돌아오고 하였다. 주님의 이름을 대면 귀신들 가지고 우리에게 복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이 하늘에서 번갯불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세력을 누를 권세를 주었으니 아무것도 너희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굴복한다고 해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여라. 이어서 23절까지.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쁨에 차서 이렇게 아뢰었다.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이 일을 지혜 있는 사람들과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철부지 어린 아이들에게는 드러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의 은혜로우신 뜻입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맡겨주셨습니다. 아버지 밖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 아들 밖에는 그리고 아버지를 계시하여 주려고 아들이 택한 사람 밖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돌아서서 따로 말씀하셨다. 너희가 보고 있는 것을 보는 이는 복이 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예언자와 왕이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을 보고자 하였으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지금 듣고 있는 것을 듣고자 하였으나 듣지 못하였다. 예수님이 기뻐하신 거는 너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해라 그랬어요.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그렇게 기적을 행한 거 가지고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뻐하라 하는 거는 뭐냐면 아버지 비밀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감춘 이 비밀을 이제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다시 설명해 주는데 40 예언자와 왕이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을 보고자 했으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지금 듣고 있는 것을 듣고자 했으나 못 들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점점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고 있는 이 관계의 삶을 살고 있다. 이게 참 신비다. 사람들은 표적을 구하거든요.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하는 이 사건을 즐기고 그걸 굉장한 거로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관심하고 강조하시고 일깨워주고자 하셨던 거는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게 필요는 해요. 그걸 통해서 여기에 이르기도 하니까. 근데 거기에 함몰되면 사실은 더 중요한 거는 놓치게 되죠. 근데 이 비밀, 옛날에 왕이나 예언자가 보고 싶어 했으나 보지 못하고 듣고 싶어 했으나 듣지 못했던 이 비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깊은 영적 삶, 이 땅에서 하늘의 이름을 올리고 사는 삶, 이 삶을 살려고 할 때 우리에게 어떤 부담감이 제일 먼저냐면 3절이 우리한테는 제일 부담감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4절. 사람들이 3절, 4절에 넘어져요. 그래서 저기 20절에 있는 귀신들이 너희에게 굴복한다고 해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쁨에 넘쳐 이렇게 아뢰었다.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이 일을 지혜 있고 총명한 사람에게는 감추시고 철부지 어린아이들에게는 드러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철부지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냐? 그 사람이 천국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3절, 4절에 있는 거예요. 3절, 4절이 뭐예요?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돌아서서 따로 말씀하셨다. 너희가 보고 있는 것을 보는 눈에 복이 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예언자와 왕이 너희가 지금 아닌데 10장 3절 4절. 가거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전대도 자루도 신도 가지고 가지 말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말아라. 우리가 3절 4절을 못해서 20절에 이르고 23절에 이르는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믿음이 있고 능력이 좀 있는 사람들은 17절에 매여가지고 20절, 23절로 넘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의 두 번의 템테이션입니다. 첫 결단을 낼 때의 이게 어렵고 두 번째는 그걸 자기 것으로 사유화하려는 유혹이 찾아와요. 내 것으로, 내 능력, 내 공로로 만들려고 하는 유혹이 찾아옵니다. 그걸 넘어서기가 사실은 수없는 실패를 통해서 그걸 넘어가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하늘의 이름이 기록됐고 내가 아버지의 비밀을 알고 아버지가 뭘 원하시는지 아버지와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별게 아니지만 그게 되어지지 않고 그게 믿어지지 않는데 3절이나 4절을 행한다는 것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어디를 간다. 처음에 우리 선교 간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거의 이민 보따리로 하나씩 짐을 싸갖고 오더라고요. 짐 실을 데가 없어, 개인 짐 때문에. 이민백 있잖아요. 거기다 슬리핑백에다가 뭐 하여튼 과자 그 다음에 파운데이션 팩 뭐 해가지고 하여튼 이만한 것씩 하나씩 갖고 와가지고 실을 데가 없을 정도. 근데 이제 점점 가방이 이제 줄더라고요. 그래도 뭐 지금도 어떤 사람은 슬리핑백을 이만한 걸 해가지고 차에 꽉 채우고 그러는데 어디를 간다 할 때 우리가 여행 가고 놀러 가고 무슨 크루즈 타는 게 아닌데 어디를 간다는 거는 자기의 모든 기반을 잠깐 놓고 가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편함을 놓고 가는 거예요. 그게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고 나는 어디 가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가라, 간다, 가자 이러면 이게 사람을 굉장히 부담스럽게 해요.
고민스럽게 가야 되나? 어디 가지?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지? 거기는 어떨까? 올 수 있을까? 가서 다치면 어떡하나? 병들면 어떡하나? 난 아프리카에서 더운 물로 목욕할 줄은 몰랐어. 어딜 간다는 게 이게 그렇게 만만한 일은 아니에요. 두 번째, 4절에 전대와 자루도 신도 가지고 가지 말라. 길에서 아무에게도 인사도 하지 말라. 한 집에 들어가면 거기서 그냥 주는 대로 먹고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전대도 자루도 신도 가지고 가지 말라는 이 상징성이 뭘까요? 전대, 쌀자루, 신, 편의성 이런 거 다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손쉽게 기대기 쉬운 것들입니다. 기도하고 물어보기보다는 거기에 먼저 의존하기 쉬운 것들의 리스트 중에 하나가 가라 할 때 떠나고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기대지 않고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힘에 의존해서 떠나는 삶. 이거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데 해보면 굉장히 다른 거를 모든 걸 상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기도 해요. 내가 좀 유비적으로 얘기하는데 제가 지붕에 올라가서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는 거 한 2-3시간씩 어떤 때는 뭐 새벽녘까지 있은 적도 있지만 지붕에 올라가서 이렇게 누워 있으면요. 지붕에 올라가 본 적 있어? 지붕이요? 네. 평평하든지 이렇게 싹 이렇게 제가 잠시 살던 데는 이게 지붕이 거의 이렇게 슬로프가 굉장히 얕은 데였어요. 그래서 담요를 한 장 깔면 안 미끄러지는. 이렇게 슬로프가 있는데 쭉 미끄러지겠지. 근데 지붕에 올라가서 누워 있으면 어떨 것 같아요? 네? 어떤 재미가 있을까? 지붕에 시선이 새로우니까. 어? 시선이 시선이? 좀 새로우니까 못 보던 거 같은 장소인데 네. 못 보던 거 3년 내내 누워 있으면 그러면 엄마 알라고 사랑해. 네가 엄마를 감동시키는구나 자꾸. 늘 새로워요. 똑같은 점. 별이 변해요. 어떤 때는 인공위성을 보기도 해요. 아주 작은 점, 천천히 이런 정도입니다. 비행기 불빛하고 전혀 다른 이게. 나는 UFO는 못 봤어. 근데 거기 누워 있으면 깜깜한 하늘에 별밖에 안 보이는데 거기서는 밑에서 지지고 볶고 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 지붕이 나오나 깜깜한 하늘의 별과 어둠 그리고 바람. 어쩌다가 그 카열이 우는 소리 그거 외에는 없어. 그 불과 2m, 3m도 안 되는데 올라가면 어떤 면에서는 세상과 단절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세상 한가운데 사는데도.
열받게 하잖아? 그러면 지붕이 올라가. 지붕이 올라가서 땅 누우면 세상에 그렇게 뭐 지지고 볶고 하고 고민하고 짜증나고 힘들고 싸울 만한 일도 별로 없어. 물론 마음의 지붕이 있거나 자기 안에 골방의 지붕을 만드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그 자기 집 안에 그런 공간이 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 제가 있던 곳은 이렇게 분지처럼 이렇게 산이 이렇게 둘러싸가지고 빛이 거의 안 들어오는데 지붕이 거의 플랫해가지고 이렇게 발로 밟고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 없이. 그래 저런 집도 올라가고. 산 위에 이렇게 올라가면서 조금만 올라가면 되잖아요. 거기는 지붕이 뭐더라? 플랫 루프예요? 아니면 이렇게 돼 있나? A-프레임? 플랫도 있고 슬로프. 그러면 플랫이 있으면 거기는 빛. 현관이 놓고 올라가. 빛. 이건 꽤 넓어요. 거기에서 이렇게 이 코스코 가니까 한 60불 주니까 간이 침대 요즘 팔더라. 봤어요? 해먹 같은 거. 해먹이 아닌데 잘 만드는 그 군대 간이 침대 같은 건데 아주 이렇게 가리는 것도 있고. 그래서 아니면 그 풀장 있는데 보면 이렇게 3단으로 접는 반 침대 의자 있잖아요. 그런 걸 이렇게 해놓고 거기에 이렇게 앉아서 담요 한 장 덮고 이렇게 있으면요. 별로 미운 놈이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이런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세상 한가운데서 살면서 그게 돼야 되는데 그게 몸에 배기까지는 연습 삼아 여기서 여기를 공간으로 이렇게 옮기는 연습과 이렇게 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혀 다른 기분이 들어요. 사람이 참 이상하지. 제 경험이니까 내가 그냥 소개만 하지 여러분들에게 꼭 그렇게 해보라고 권유하기는 어려워요. 관심 있는 사람은 한번 추가해봐요. 여러분들 집에 풀장이 있는 사람들 혹시 아니면 그 집같이 뒷마당에 잔디가 있는 집 있잖아요. 그러면 나가서 모기 안 물리고 이렇게 담요장 덮고 거의 반 누워서 하늘을 쳐다보면 집 안에 있을 때하고 전혀 다른 느낌이 들게 돼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내가 살고 있는 공간, 거기 내가 일하는 변호사 사무실 그 공간, 그게 내 인생의 전부처럼 느껴진대요. 그런데 어느 날 옥상에 올라가서 창가에 기대서 반쯤 기대서 이렇게 쳐다보면 그게 그렇게 별게 아닐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좁게 살고 있어. 최선은 다하는데 얽매이지 않으려고 그러면 내가 살고 내가 자는 공간으로부터 일탈해 볼 필요가 있겠네. 이게 진짜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야. 정말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내가 따라가고 있는 거야. 그 따라감 속에 내가 정말로 인간이 점점 나아지고 있는가? 하나님을 좀 닮아가고 있는가? 이런 것도 우리가 온몸으로 한번 느껴볼 필요가 있거든요. 우리는 나한테 충격을 주는 여러 좋은 우연히 마주친 많은
스승들이 있는데 그분 중에 하나가 날 보고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마십시오. 딱 그러더라고. 난 처음에 그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말라는 거야. 근데 생각할수록 진짜 목숨 걸고 한 많은 일들이 제 모든 이룬 것들을 걸고 한 모든 것들이 내가 그렇게 목을 걸고 갈구했던 그것들이 사소한 것들이 상당히 많더라는 거야. 우리는 쉽게 목숨을 걸고 자기를 다 걸어. 뭐 이렇게 실명을 거론해서 죄송하지만 윤창중 대변인 같은 분이 정말 사소한 데 목숨 건 거거든. 그지? 자기 인생이 한 방에 날아간 거. 또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모를 때가 있다. 사소한 일에 목숨 걸면서 자기가 사소한 일에 목숨 걸고 있는지를 모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깨닫게 해주시는 게 뭐냐면 가라예요. 가라. 어디를 떠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공간을 떠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정말로 의미 있고 지금 내 인생이 시한부 인생이더라도 내가 그 짓을 하고 있을 것인가 하는 걸 보게 해줘. 그 다음에 하나님 외에 그 무엇도 인간관계도 백도 줄도 내 그것도 전혀 기대지 않고 자루도 돈도 지팡이도 기대지 않고 하나님만 기대고 내가 한번 해보나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 하나님이 정말 기댈 만한 존재인지 한번 테스트해보나 하나님이 내 발걸음 끝에 계신지 안 계시는지 내 온몸으로 한번 내가 점검해보는 거예요. 정말 살아 계신지. 그래야 이 교제가 사진에 어떤 여배우 해놓고 사랑하는 그것도 뭐 할 수는 있는 거겠지. 근데 거기다 목숨 걸 일은 아니거든. 십자가 걸어놓고 거기다 목숨 걸 일은 아니거든. 거기서 피를 흘리시면서 내려오셔서 나랑 같이 가셔야 신앙이 의미가 있는 거지. 내가 벽에다가 십자가 걸어놓고 빈다고 해서 신앙이 의미는 없어요. 이쁜 여배우 사진 붙여놓고 있는 거나 다를 게 없어. 그거에 대한 점검이 바로 돈자루, 지팡이 이런 모든 거를 내려놓고 빈손으로 한번 하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다시. 자기 인생을 다시 만나야 되고 자기의 진면목을 다시 만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소개한 공간 중에 하나가 지금이에요. 지금. 그리고 이게 만약에 우리 교회 같으면 여러분들이 아무도 없는 교회 주차장 여기도 좋은 장소 중이야. 여자들도 상대적으로 안전한 장소. 누가 훔쳐가지 않고. 사실은 이게 우리 교회 같으면 여러분들이 열쇠를 하나씩 다 갖고 있어서 자기가 그런 필이 올 때 오거든? 그러면 찾아올 수 있어요. 어린 시절의 사람들, 제가 한국에 살 때는 명동성당 뒷마당 그런 것도 그런 장소 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그런 공간을 하나 만드는 게 좋다고. 내 일상의 삶으로부터 일탈해서 그 자리에서 나를 뒤돌아보고 내가 사소한 일에 목숨 거는지 내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거기에 목매고 사는지 내가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분토가 아닌지 이런 거를 내가 이렇게 관조하는 거예요. 따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한 방에 이렇게 확 볼 수 있어요. 파노라마처럼.
통시적으로 과거에 내가 했던 짓, 지금 하고 있는 것, 내가 꿈꾸는 걸 한 방에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동시에 이거의 가치를 정말 목숨 걸고 쫓아갔는데 이게 여기까지 떨어지는 이걸 통시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쓱 웃으면서 다 지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회개라고 불렀어요. 바울은 내가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했어요. 켈빈은 날마다 우리를 십자가에 매달아야 된다고 했어요. 내가 어젯밤까지 잃은 모든 걸 오늘 아침 십자가에 매달고 오늘은 다시 시작해야 된다. 난 그거를 해볼 수 있는 좋은 공간이 있었는데 그게 저한테는 그게 지붕이었다고. 누가 그랬더 나중에 지붕에는 무당만 올라가는 거래. 거기 불도 제대로 안 나오고 환경이 열악한 데인데 뭐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 쓰게 해주시니까 나는 참 즐겼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런 공간들, 아직도 뭐 나무 자르고 할 일 많은 그런 집 중에 하나거든. 근데 거기에 뭐를 잘 만들어서 하면 자기만의 어떤 일탈의 공간이 생길 수가 있어. 근데 이제 그 일탈의 의미는 하루에 2시간, 하루에 30분. 일탈의 의미는 내가 살고 있는 23시간, 22시간, 23시간 반의 공간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에너지를 얻고 맑고 깨끗함을 회복하기 위한 일탈이에요. 이게 재미가 되고 이게 무슨 아주 나는 세상을 떠난다 이거는 별 의미가 없어. 제가 구름 잡는 얘기 같은 거 했나? 재밌지? 네? 인생을 산 얘기를 하면 그래도 재밌는데 해본 얘기를 저런 사람도 있구나. 그래서 그 필리핀에는 사다리를 놓지 말고 사다리를 벽에다가 붙여 고정을 시켜. 아무 데나 올라가 아무 데나 내려오게 쇠 사다리를 하나 붙여. 처음에 전대를 안 차고 처음에 자루를 안 들고 처음에 지팡이를 안 들고 첫 걸음을 내릴 때는 굉장히 불안해요. 근데 이게 익숙해지면 갖고 다니는 게 불편해져요. 그리고 그걸 지나면 있으나 없으나 큰 관심이 안 되게 돼요. 첫 걸음을 내릴 때는 굉장히 불안한데 요소 필요시에 그게 그 자리에 있다 하는 게 느껴지면 들고 다니는 게 불편해져요. 다시 얘기해 줄게요. 처음에는 없이 살아오던 게 있잖아요. 근데 지갑에 제로야. 누굴 만나러 가야 돼. 근데 불안하죠. 근데 이게 주머니가 비면 만날 사람이 줄어.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건 안타까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혼자만의 시간을 충분히 즐긴 다음에 뭔가 필요해서 나간다? 이거 없으면 어떡해? 근데 그 자리에 그 순간에 있는 거야. 그러면 굳이 그렇게 열내고 땀 흘리고 지고 다닐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가장 기분 나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 다 가져.
그렇게 싸울 일이 없어. 아니면 악착같이 받아서 얘 다 줘. 그렇게 싸운 이유가 분명히. 엄마, 그림 그릴 때는 어떤 그림을 때? 너 너무 열심히 공부하면 머리 쥐난다. 질문 좀 하십시오. 기도는 상호관계다. 기도는 지속적으로 걸어가는 거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품성을 변화시켜가는 거예요. 우리의 품성이 변하면 놀랄 만한 일도 사소한 일로 바뀝니다. 목숨 걸 만한 일들이 점점 추운됩니다. 우린 다른 일에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내용과 하나님께 구하는 게 점점 바뀌어갑니다. 근데 그렇게 그걸 체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만의 일탈의 공간이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그리고 일탈의 공간에서 확증이 되고 이렇게 통시적으로 보인 일은 그 다음엔 실천을 해봐야 돼요. 실천을 하면서 실수도 해보고 실패도 해보고 또 그것을 넘어가 보기도 하면서 자기 것으로 appropriate, 내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소위 영빨이 느는 거예요. 실천 내 영성이 느는 거예요. 실천적인 영성. 그게 사람을 조금씩 느긋하게 만들어요. 근데 여기에 이렇게 당구장 마크하고 주의사항은 뭐냐? 쉽게 결심하지 말고, 결심하면 자기 자신한테 실망해요. 결심 대신에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러면서 내가 기대하는 것에는 실패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지면 하나님 우리를 다른 쪽으로 끌고 가셔요. 인도해 가셔요. 이게 당구장 표시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를 작심하고 목표를 세우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무슨 큰 기대하지 말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냥 우리 목사님 이랬다는데 별이 어떻게 되나 뭐 이런 거 기대하지 말고 자기는 자기 자다가 내려와도 돼. 푹 잘 자고만 내려오면 돼. 그리고 내려와서 그 사람은 그 사람의 방식이 화장실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도 있어요. 아, 내가 그 별거 아닌 일에 목숨 걸었구나. 이런 걸 느낄 수도 있어요. 혼자서 무슨 계획과 결심을, 작정을 세우지 않기를 바라요. 그러면 하나님과 그 순간에 관계가 끊어져. 내가 너무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지. 너무 쉽게 가르쳐주니까 여러분들이 안 하는 것 같아요. 누구처럼 말이야, 저 산꼭대기에 앉아서 가만히 있어서 지가 찾아와서 막 무릎 꿇고 3일씩 일주일씩 매달려야 한 수씩 가르쳐줘야 이게 좀 그럴듯하고 있는데 난 너무 쉽게 여러분들한테 가르쳐줍니다. 자, 여러분 본론으로 돌아가. 이번 일요일 날 성도야, 너 멕시코 가서 그거 마저 해줘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언제 오시나요? 모르시라. 안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마. 이걸 보고 아까 앞서서 찬사를 한다고 보셨잖아요. 근데 이미 목사님이 그런 질문을 여기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럼 저는 어떻게 머리를 또 가는 거고 이 결정이 된 거예요. 이거 이미 결정이 된 거라니까요. 목사님 아닌 거 같이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때 벌써 결정됐기 때문에
그냥 시작하는 거야죠. 나도 한식이야. 어떤 때는 저도 순종하면서 내키지 않을 때도 있어요. 이제 묻지 않기로 이렇게 하게 된 거죠. 그렇게 변하게 된 거죠. 묻지 마. 뭐 이유가 있겠지. 저는 여러분들이 자기 생업에 충실했으면 좋겠어요. 거기도 선교지니까. 근데 이제 이번에 갔다 오면서 내가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우리도 좀 식구가 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 처음으로. 많이 갔자 숫자는 거지. 실제로 일하는 사람이 몇이 안 되는 거야. 이 사람들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우리 박 목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여자들이 안 자고 막 6, 7명, 7, 8명이 똑같이 우리만큼 힘들게 삼시세때를 간식을 준비해 주고 그런 서포트 그룹이 또 있어야 되지만 거기도 이제 사실은 또 젊은 피가 좀 필요해요. 너무 연세들이 많기 때문에 젊은 피가 필요하고 실제로 가서 일할 때 그 인디안 나바오 마을보다 기술자들이 또 실제로 사람들이 한 두세 사람이 덜 간 거라고. 그러니까 남을 돕는 일이나 선한 일을 하는 것도 같이 조금 더 이렇게 짐을 나눌 수 있는 식구들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처음에. 난 지금까지 전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거의 없었거든. 그 중에 하나는 이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어렵고 힘든 일이기 때문에 같이 가자 소리를 못하는 것도 있는데 점점 그 어렵고 힘들지만 그걸 잘 고들하면 굉장히 좋은 것들이, 좋은 삶의 열매들이 있다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제는 슬슬 알릴 때가 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 그리고 참여하고 동참할 수 있는 식구들이 늘어나는 것은 의미가 있겠다. 그래서 이 앞에 보면 예수님이 12명을 파송을 하거든. 누가복음에 보면 파송이 2번 나오는데 10장에 보면 72명을 파송을 해요. 6배를. 이게 일단의 조직이거든요. 공동체고 커뮤니티고.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의미에서 함께 일반 교회가 잘 안 하는 일을 하더라도 그게 선한 일이라면 선한 일에 같이 참여할 그런 파트너들이 선교의 동역자들이 또 이 믿음의 길을 같이 가고 지붕에 올라갈 사람들이 사실은 점점 많아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처음 해봤어요. 혹시 그런 기대나 그런 어떤 호기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도 같이 해보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자기 삶의 지붕에 올라가서 느낀 것들을 쉐어를 해보고 그 사람들도 그렇게 하고 그 힘이 내 삶의 공간에서 정말 새 힘을 얻는 그런 게 있었다. 이거 참 좋네. 주님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사니까 이게 참 좋네 하는 그런 것도 알리고 격려해주고 그것도 동시에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에는 손이 딸리니까 힘이 더 많이 든 거고. 다들 고생했어요. 정리합시다. 질문 있어요? 그 가거라 그냥 다 내려놓고 가거라 얘기하면서 그 말씀이 생각나는 게 저도
이게 좋다고 그래서 이제 뭐 좀 동참할 수 있는 사람을 이렇게 찾아보고, 그리고 또 제가 간다고 그러면 되게 관심을 갖고 막 그 물어보고 그러는 사람도 많았거든요. 근데 막상 진짜 가자 그러 같이 가시겠어요 그러면 다 이유가 이제 한 10대까지 이유가 쫙 나오죠. 그래가지고 참 이 말씀이 이제 절묘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예. 그래요. 예. 이제 우리 같은 성향의 사람들이 이 전도를 잘 못하는 이유가 2번, 3번 권하고는 안 하고 그만두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번에 갔다 오면서 선교의 파트너가 더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는 그것도 생각을 우리가 좀 바꿔야 되지 않나. 우리 3번 하는 걸 7번, 7번 하는 걸 10번, 권면하는 걸 이렇게 하죠. 이게 우리가 이 길에 가는 게 옳다는 확신이 있으면 그것도 하나의 또 챌린지일 수 있을 거고, 나는 뭐 많이 끌어모아서 뭐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니고 힘이 너무 딸려. 오늘도 스트레스 할 때 빨리빨리 좀 도와 하고 우리가 권하듯이 지금 우리한테 맡겨진 일들의 사이즈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큰 벽으로 옮길 때는 하여튼 10명이고 20명이고 다 달라붙었잖아요. 그러니까 옮길 수 있는 것처럼 조그만 벽은 뭐 2-3명도 할 수 있지. 그러니까 지금 느끼는 게 우리한테 요구하고 부탁하는 일들의 규모가 점점 커지잖아. 그리고 이 교회 내에서도 해야 할 일이 아이들 가리키고 또 아이들이 커서 선생이 돼서 또 그 아이들을 가리키는 이런 규모가 커질 때는 이제는 우리 힘만으로는 좀 버거운 것 같아요. 자, 같이 듭시다. 하나, 둘, 셋 하는데 자, 안 오면 우리 뭐라 그래. 막 소리도 지르고 그랬잖아. 빨리 와, 빨리 와 막 그랬는데 우리가 그 길을 가자 할 때는 지금까지는 너무 점잖아서 소리 한번 안 질렀거든요. 그냥 우리가 다 하지. 뭐 부르지도 않았어. 힘든데 안 시켜. 우리가 다 하지. 그래서 까말로에서 올라올 때 보면 다들 막 차가 휘청휘청하고 그랬어. 나는 영원이한테 차 주고 나고 눈 뜨니까 교회야. 걔가 어떻게 왔는지 난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힘을 좀 나눌 수 있는, 같이 규모가 점점 벽 사이즈가 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거둘 수 있는 호세, 또 누구 이렇게 좀 더 늘어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일에도 좀 관심을 가져주기를. 다 됐습니까? 질문 없어요? 하나님, 오늘 시간을 주셔서 지붕으로 부르셔서 거기서 주셨던 은혜 잠깐 나눴고, 또 하나님께서 뭔가 부담감으로 원하실 때 말없이 이유 없이 따라갔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 또 하나의 신비와 또 다른 세상이 있었음을 보았습니다. 그 신비에 참여할,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고 같이 갈 많은 친구들, 많은 믿음의 후배들, 젊은 뜨거운 가슴을 가진 식구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더 보내주셔서 더 많은 일들, 더 큰 일들을 감당하게 하실 때 그때 우리가 서로 힘을 나눌 수 있도록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의 영광이 하나님께 있기를 빕니다. 그리고 그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들 가슴 속에 삶의 일상을 사랑할 수 있고, 거기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맑고 깨끗하고 강건한 영혼과 육신을 선물로 받는 은총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